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혹시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망각의 은혜라고 해서요, 기억에서 지우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가져와도 새로운 은혜를 받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누구 저에게 해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똑같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시야라는 왕을 한번 보았죠. 그래서 요시야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다윗과 솔로몬에 필적할 만한 왕. 아무튼 요시야 왕은 그런 왕이었어요. 대단히 뛰어나고 대단한 놀라운 능력이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몇 가지 단어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분법적으로 뭔가를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를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다라는 식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는 분명히 두 갈래로 쫙 나눠가지고 양극단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축복을 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축복을 받는 길. 또 하나는 뭐냐면 저주를 받는 길. 이 두 가지가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중간도 없어요. 딱 나눠가지고 축복, 딱 나눠가지고 저주,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또 다른 하나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말로 쓰였습니다. 자, 생명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 거의 동의어로 쓰였어요.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 보면요,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이라든가 오래 사는 것,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것, 권위를 얻는 것,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생명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복에 대한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복 하면은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많이 거명이 됐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처럼 이제 누굴까 갸우뚱하고 계시는데 누굴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보는 분 같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알려드릴게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좀 새롭네요. 이런 기분. 예,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다고 쳐요.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거명되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것도 새롭네요. 예. 누구냐면 힌트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4글자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겸손한 척하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명이 됐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창세기 창조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역사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재밌는 거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2000년 역사를 뛰어넘어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보다 더 많이 기록된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사는 동안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약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서에도 아브라함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이렇게 대단하게 아브라함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 노아 아시죠? 노아. 방주를 지어서 인류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큰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했거나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윗처럼 큰 전쟁을 이끌어서 나라를 영토를 확장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유명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에게 그게 뭐예요? 라고 할 정도의 별것도 아닌 일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를 했어요. 집을 이동해서 이사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사했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 몇 번 이사를 합니다. 이사 한 번 제대로 했다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이 평가해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 한 번 했으니까. 이사 한 번 제대로 했다고 그를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화면을 하나만 띄워주세요. 야고보서인데 띄우기 어려워서 화면을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저 말씀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벗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벗, 친구입니다. 친구. 하나님과 누가 친구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 친구는 뭐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편한 사이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년 넘게 3년 4년 지나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전화해서 뭐하냐 하면서 전화할 수 있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친구는 뭡니까? 기쁜 일은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은 슬퍼해주고 어깨를 얼싸안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 친구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사이였다? 이런 친구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도할 겁니다. 우리 교회 한신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친구 먹으십시오. 하나님과 친구 먹으십시오. 아니 얼마나 목사님 불경스럽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제가 친구를 할 수 있어요? 불경스럽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일단 잠깐만 옆에다 놓고 제가 보통 이제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쭉 보니까 목사님들이 밥 먹다가 식사 자리에 앞에 앉으면 갑자기 말이 없으셨어요. 조용해지시고 갑자기 무건 수행하는 것처럼 목사님만 앞에 앉으면 조용해져요. 이 목사님도 이렇게 어려워요. 저 오늘 점심시간에 긴장하십시오. 누구 앞에 앉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친구 되어주셔가지고 앞에서 국밥 한 그릇 놓고 나란히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친구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앞에 주님께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술도 못 들걸요. 아마 한술도 못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십시오.
하나님과 친구된 자,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친구 먹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기록에 한 명도 없는데 딱 한 사람, 아브라함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성경책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그래, 그것만 봐서 우리도 순종하니까 뭐가 대단할까? 이것만 봐서는 사실 그가 대단하다고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그의 순종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이런 거다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떠났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으로 갔던 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화면을 한번 1번 주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되기 위해 떠나야 할 땅이 있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 떠나야 할 땅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원문을 보시면 조금 거칠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의 땅, 너의 사람, 너의 가족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너의 과거로부터 떠나라. 너의 과거, 모든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 삶의 터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놔두고 떠난다라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는 것만큼 쉬운 일 없어요. 여러분들 퇴근하고 집에 가보면은 어르신들 보면 꼭 그래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분명히 내 신발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자리는 여기여야 되는데 왜 누가 내 자리에다 신발을 놓지? 그 신발을 기어코 다른 쪽으로 놓고 내 신발을 꼭 거기다 놔요. 왜? 그게 편하거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어르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방을 한번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한번 갔는데 그분의 차가 아파트 그 문 열고 나오면은 반드시 거기에 주차를 해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 3층 사셨는데 택배기사가 우연찮게 그 옆에 잠깐 조금 앞으로 좀 택배 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어이 택배 아저씨 거기 차 빼요. 차 빼. 거기 내 자리야. 이러시고. 왜? 그게 편하거든요. 내 자리거든요. 바꿔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리가 좋아요. 자,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국가예요. 그 자리를, 터전을 다 잡고 있는 그 자리를 다 허물고 없애버리고 어딘가로 이동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알려주신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거기다가 땅을, 집을 잘 사서 거기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 부동산 투자하기 딱 좋은 땅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 투자해. 거기 땅값 분명히 오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었던 그 땅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이 우상 숭배가 극심했어요. 자, 가나안으로 가면은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 그걸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만드시고 아름답게 세상을 가꾸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원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두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 저 친구를 두고 내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터전을 모두 물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날 믿고 한번 해보겠니?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하는데 날 믿고 한번 가보겠니? 그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냐면 7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싸우려고 하는데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볼래? 하면은 순종하며 따르실 분 계십니까? 이거 대답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대답인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75세 때부터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전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때부터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 벽돌, 집 쌓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떠나야 할 땅이 있음을 말합니다. 복의 길, 생명의 길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나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 바로 앞에 11장 31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사람이 같이 움직였던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경책을 꼭 펴시고 창세기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데라를 먼저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명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으로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란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하란은 어떤 땅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이미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서 거기 잠깐 멈췄어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보니까. 근데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앞집을 봐도 뭐 아저씨, 옆집을 봐도 뭐 작은 어머니, 뒷집을 봐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기 거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세요. 너 왜 가던 길 멈추니? 가던 길 왜 멈추니? 가던 길 가야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갈 길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은 약한 믿음이었다. 처음에는 바로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란에 멈췄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약한 믿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잘한 것들, 별거 아니라지만 잘한 것들을 가장 높이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부모님들 여러분들 옛날 추억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러다가 그 갓난아기가 시간이 지나면 뭘 하냐면, 뭘 하죠? 제일 먼저 몸을 뒤집어요. 몸을 뒤집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거 막 바둥바둥 치다가 몸을 번쩍 뒤집으면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돌려보세요. 어떠셨어요? 반응이? 첫 번째 뒤집었을 때, 내 아이가 몸을 첫 번째 뒤집었을 때, 우와! 뒤집었어! 몸을 드디어 뒤집었어! 그리고 아이가 뒤집는 걸 넘어서 일어서요. 드디어 얘가 직립보행을 시작했어. 그리고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직립보행을 해서 막 뛰어다녀. 그러면 야, 좀 빨라. 운동신경이 되게 좋네? 야, 이게 체육대학교를 보내야 될까봐 운동 쪽으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걸어다녔을 뿐인데 그거 보고 너무 행복해.
그런데 그 아이가 컸습니다. 이 아이가 말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말합니다. 아빠, 소녀를 영어로 보이라고 한대요. 소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몰라? 그게 뭐야? 에이, 그것도 몰라요, 아빠. 걸이라고 한대요. Girl.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봐. 영재 학교를 보내야 될까 봐. 별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일 가지고 부모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봤을 때에 잠깐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그 떠났다라는 그 순종, 그 믿음 하나, 작은 믿음을 보고 가장 높이 세워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는 분이십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작은 믿음과 용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 해서 제가 2주 말씀을 드리면서 재밌는 사실을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보 있으시죠? 여러분들 주보를 처음 받아봤을 때 이렇게 펼쳐 있던가요? 접어 있던가요? 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접어 있었죠. 저는 주보를 이제 인쇄를 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펼쳐놨어요. 누군가 접어주시죠. 저는 그분 누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이거 접는 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접혀있는 주보가 보기 좋을까요? 이렇게 펼쳐있는 주보 보기 좋을까요? 예쁘게 접혀있는 주보를 보면은 마음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믿음으로서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주보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작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음 주도 볼 거예요. 하시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재미나고 유쾌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떠나야 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향해서 떠나는 것을 몸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가운데 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같이 한번 2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아멘. 자, 어딘가를 떠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갈 곳도 정해두지 않고 이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사는 정말 답이 없었어요. 갈 곳을 전혀 정해두지 않고 가는 이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부탁은, 명령은 참으로 곤란한 명령이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1절 다시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거기다가 우리 표시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부분에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를 하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서 전화동 몇 번지로 가면 집이 있을 텐데 비밀번호 땡땡땡땡을 누르고 들어가면 된다.
우리는 이사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사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좌표를 찍고 가는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가라. 가면 보여줄게. 이런 대책 없는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현재 땅에서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셨지만 그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딱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것도 아니에요.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합니다. 그러면 보여줄 곳으로 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이사의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자, 4절 말씀과 5절 말씀. 자,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5절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적지를 정해놓으셨겠지만 처음부터 보여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한 걸음씩 인도해 내셨습니다. 무려 얼마를 걸어갔냐면 700km가 넘는 긴 여정을 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매일 자고 일어나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씩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간 땅이 어떠했는지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모래 상수리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모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 계열 나무인데요.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모래라는 글자입니다. 모래라는 글자, 내일 모래 아니에요. 그리고 흙 모래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언어가 여기서 한글로 그냥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뭘 말하냐면은 이른 비라는 글자 뜻이에요. 또 하나는 선생이라는 뜻, 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모래 상수리 나무, 참나무인데 자. 그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했던 것이 뭐냐면 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니까 가르침이 있는 나무, 가르침을 받는 나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마을 어딘가로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선앙당이라고 있거나 장승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장승이 있는 거예요. 천하대장군 해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선앙당 같은 나무가 번쩍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성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이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는 모습과 제 모습이 살짝 어떤 오버랩되면서 비슷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목회자가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 좋은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약간의 저의 인간적인 마음도 좀 들어가요. 인간적인 마음. 좋은 사역지의 기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역지, 안 좋은 사역지 구분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좋은 곳, 얼마나 좋은 곳일까? 감사함으로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사를 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한신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신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마지못해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만 좋은가 봐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우리 교회 한식에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은데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던 그 순간에 이런 좋은 교회가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냐면 선앙당 같은 우상 숭배하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니 정말 좋은 곳이겠거니 해서 왔는데 입구부터 우상 숭배, 이게 뭐야,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 바라시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거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더 의지해야지. 더 강하게 의지해야지. 더 강하게 나만 바라봐야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만 바라봐야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더욱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겨우 이 땅입니까? 주님,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7절의 고백을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끝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미리미리 다 보여주시던가요? 아니요.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것으로만 채워주시던가요? 아니요. 이 산만 넘으면은 평탄하겠거니 하니까 넘어갔더니 평탄하던가요? 아닙니다.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을 겁니다. 산을 넘었더니 뭐가 있냐면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야속하지만, 하나님이 미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극복하시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되기 위해 만들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네.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2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2절과 3절 말씀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두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게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은 뭐가 가는 거냐면 곧 복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서로 오라고 땡겨갑니다. 이런 사람 오면 즐겁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용기도 납니다. 마음에 평안해집니다. 이런 사람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복덩이라고 해요. 복덩이. 복이 가득한 사람, 복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준 복으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심지어 크리스찬도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하셔야 내가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잘 자란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아이로 인해서 내 자녀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나만 질서 잘 지킨다고 운전 잘한다라고 됩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운전을 잘해야지 교통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면은요, 내 집 불이 안 났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아랫집에 불이 나면은 내 집도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로 그 복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웃으면서 함께 그 복을 나눠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역할을 감당해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덩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해요. 1번, 2번, 3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되기 위해 떠나야 할 땅이 있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 들어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 만들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참고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